우리 본문 말씀에 대해서만 먼저 설명을 조금 하자면요, 말세가 언제죠 여러분들? 지금입니다. 말세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가 말세예요. 그래서 지금이 말세 시대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을 아이든 젊은 사람이든 노인이든 모두 상관없이 부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그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PPT 틀어주세요. 자, 아까 목사님 얘기했지만 이제 3월이잖아요, 그죠? 3월은 진짜 여러분들이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혹시 나는 3월에도 방학이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그래요. 3월에 이제 여러분들은 화요일부터 당장 새로운 현장으로 갑니다.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또 대학으로 가는 친구들도 아마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같은 학교 내에 있다 하더라도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거고 또 새로운 선생님도 만날 거예요. 여러 가지 환경이 다 새롭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실 많이 긴장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때마다 꼭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유 없이 내가 그곳에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그 현장에, 그 반에, 그 친구들, 그 선생님들을 만나게 하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정말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쪽에 보내셨죠? 이곳에 내가 살려야 될 누가 있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전도를 제가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제가 쓰임받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새학기 시작 전에 정말 이 기도부터 먼저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그리고 부모님들, 교사 선생님들 역시도 기도는 해라가 아니라 함께 해줘야 됩니다. 지금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하면서 기도 시스템을 꼭 점검하고 새학기에 인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망대와 집중입니다. 자, 목사님 오늘 이제 3월이 됐잖아요. 3월에 서론 말씀 단어를 어떤 단어를 할까 하다가 먼저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세상에 제일 소중한 금이 뭘까요? 아, 너무 쉽다 진짜. 재미없다. 애들한테 물어봤는데 진짜. 자, 세 가지 금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요. 첫 번째는 황금입니다. 야, 저거 얼마일까? 그지? 얼마일까요? 저 비싼데. 황금이 중요합니다. 왜? 돈이니까. 우리 저거 하나면 얘들아, 너희들 사고 싶은 거 아마 다 살 수 있을 거야. 저거 하나 팔면. 그죠? 황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죠? 이거 모릅니까? 소금입니다. 소금이 여러분들 왜 중요해요? 여러분들 눈높이에 맞게 설명해 줄까? 감자튀김이랑 후라이드 치킨 소금 없으면 못 먹는다. 맞지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소금은 음식을 썩지 않게 하는 것도 있고 간을 맞추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역할이 있죠. 소금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내가 있는 이 시간, 바로 이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 지나가 버리면 없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서론의 단어를 이 3월에 시작해야 되는 바로 지금으로 잡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분명한 게 딱 하나 있죠.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하늘 보좌에서 이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나는 뭘 하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실까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서론의 단어는 지금 내가 해야 될 단어 뭐죠? 크게 읽어봅시다. 뭐예요? 집중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하기를 원해요. 자, 그럼 여기서 또 목사님 질문을 하나 해보죠. 집중의 뜻을 알고 있는 친구. 집중. 집중의 뜻. 괜찮아요. 목사님도 찾아보기 전까지 제대로는 몰랐어요. 한자로 쓰면 모을 집자에 가운데 중자를 써요. 가운데로 모은다는 말이에요. 내 마음 가운데로. 근데 사전적 뜻을 보면 더 멋져요. 자, 여러분들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가지 일에 모든 힘을 쏟아 부음. 집중이라는 건 이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에 그 일을 놓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모든 힘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해 봐야 되겠죠. 나는 지금 어디에 힘을 쓰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제일 힘쓰고 있는 게 어디예요? 여러분 질문하면 딱 나오죠. 여러분들 목사님이 지난주에 우선순위에 대한 그림도 보여줬을 거예요. 내가 힘쓰고 있는 게 지금 어디인가? 요걸 한번 점검해 보고 하나님은 그럼 내가 어디에 힘쓰기를 원하실까? 요 질문을 여러분들이 3월 첫 달간에 계속 해보면서 인도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눈에 보이는 나의 것들, 보이는 것들에 조금 더 많이 집중하거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영적인 것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내 안에 망대를 세우는 일에 조금 더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눈에 보이는 거는 달라지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육신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는 조금만 하면 달라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영적인 건 그게 안 느껴질 수도 있어요. 뭐 바뀌는 게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영적인 축복은 쌓여 나갑니다. 여러분들에게. 목사님이 그래서 기도는 예전에도 젠가로 많이 표현을 하는 게 쌓여 나가는 거예요. 기도는 천사가 하늘 보좌로 들고 올라간다 그랬죠. 하나님 계속 들으시는 거예요. 아, 계속 기도하는구나. 그래서 기도의 파수꾼 얘기가 나온 거예요. 쉬지 않게 해라. 우리의 기도는 하늘 보좌에 쌓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집중해야 될 거, 이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각인될 수 있도록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보좌의 축복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나는 어디에 집중할 것이냐. 목사님이 지금 집중하라는 말은 결국 한 단어로 말하면 뭐예요? 이것도 나의 기도를 찾으라는 거예요. 나만의 집중할 시간, 나만의 기도하는 시간, 나만의 방법, 이 집중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고 여기에 힘을 쏟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목사님이 이제 학교 가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제 방학 때처럼 막 11시, 12시까지 잘 수 없죠.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침 시간을 살리세요. 눈을 뜨자마자 기도로 시작하세요. 다른 거 다 제껴놓고 하나님 앞에 핸드폰도 보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하세요. 힘을 얻고 시작하세요. 그리고 학교 가는 길도 기도 시간으로 바꿔보세요. 그 두려움과 설레임과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내 현장을 놓고 기도하세요. 아까도 말했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 그 학교에 보낸 거는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한 건 올 한 해 그 하나님의 계획이 그 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학교 안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내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에 조금 더 집중해 보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고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침 시간을 살리고 이거를 밤까지 연결해 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과 밤 시간을 정해놓고 낮에 나만의 시간을 하나만 찾는다면 여러분들 그러면 다니엘이 했던 세 가지 하루 3번 기도와 다를 바가 없겠죠. 여러분들도 그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한 가지로 진짜 이 학교 생활 시작했잖아요. 그죠? 슬기로운 학교 생활도 돼야 되지만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슬기로운 기도 생활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3월 한 달에 지금 기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지금 내 안에 망대를 세우는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힘을 쏟고 학교 생활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들을 다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토요 캠프를 다시 시작합니다. 신학원도 이제 시작되고요. 그러면 이 토요 캠프란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여러분들 계속 말씀에 나오는 3가지 뜰과 금토일 시대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뭐 여러분들 기도수첩에 보면 학원 보고만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지만 목사님은 하나로 묶었습니다. 3가지 뜰과 금토일 시대,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목과 연결해서 볼까요? 하나님의 망대로 여러분들이 세우기 위해서는 정말 집중해야 되는데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지금 내가 있는 모든 곳에. 그리고 3가지 뜰과 금토일 시대, 이 현장에 여러분들은 정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3가지 뜰이 뭔지 알고 있는 친구 있나요? 무슨 뜰이에요? 앞뜰, 뒷뜰, 옆뜰? 무슨 뜰이에요? 그래. 잘 알고 있는데 말 안 한 거죠. 그죠? 이방인의 뜰입니다. 모든 나라 사람들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그리고 무슨 뜰이에요? 아이들의 뜰입니다. 어린 렘넌트들 뛰어놀 수 있도록. 그리고 뭐예요? 치유의 뜰, 기도의 뜰.
힘을 얻고 회복할 수 있는 그 뜰이에요. 그 뜰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그게 우리가 그냥 만든 거냐? 그 모델이 있어요. 세 가지 뜰과 이 금토일 시대라는 것에 모델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이에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당시에는 핍박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작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근데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뭘 했냐? 할 수 있는 건 없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요 작은 곳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곳에 15개 나라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 갑바도기아, 메소포타미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여러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되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목사님 요 그림 너무 자주 보여줘서 잘 알잖아요. 이 불이 이 사람들 화상 입은 게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 불 같은 바람 같은 충만함이 이 사람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일어나서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대언해서 인용해가지고 설교를 하죠. 그게 오늘 읽었던 17절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이 말씀 붙잡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또 현장으로 나아가서 그날에 3,000명의 제자가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금토일 시대냐? 이게 왜 세 가지 뜰이냐? 나중에 이 다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아이, 청년, 어른 할 것 없이 전부 다 이 종들 할 것 없이 전부 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거든요. 전도운동이 일어났거든요. 그 다음에도 이 사람들은 다 흩어진 게 아니라 각자 모여서 서로의 물건을 나누고 함께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교회에 모인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이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15개 나라 사람들, 이방인들도 다 모인 거예요. 치유가 필요한 연약한 사람들 다 모인 거예요. 기도하러 모인 거예요. 이게 목사님은 세 가지 뜰과 금토일 시대의 가장 중요한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약해도 돼요. 근데 언약 붙잡고 이 전도의 응답까지 이뤄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성경적인 응답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받아야 되냐? 이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나는 이 금토일 시대와 세 가지 뜰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 이걸 봐야 되겠죠. 나는 연약하고 약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그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은 더 능력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왜? 약속 잡고 집중했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에 주역으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내 현장은 이유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보내신 이유. 올해 새로운 시작인데 여기에 내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뭐가 보이냐? 분명히 주변의 친구들이 보일 겁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이런 그림들 자주 보여주지만 요즘 그만큼 미디어와 이런 거에 중독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가정에 문제가 있는 친구들도 많겠죠. 다문화 가정 친구들, 또 약을 먹고 있는 친구들, 이렇게 정신 문제 있는 친구들,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속에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여러분들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꽁꽁 감춰놓고 있지. 왜냐? 드러내지 않으니까. 이 친구들을 여러분들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요? 진짜 영적 문제 가운데 이렇게 약하고 이런 문제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을 복음 아니고는 고칠 수가 없어요.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하나, 정말 그 친구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서 이 친구들도 사도행전 2장에 사람들이 모였던 것처럼 교회로 와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치유되고 살아나고 또 전도의 운동이 일어나는 거, 이게 우리가 그려야 할 금토일 시대 세 가지 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장소가 좋아야 되고 뭐가 좋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작은 곳에서 모였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내가 만나는 모든 친구들, 특히 어려운 친구들 누구든지 와서 함께 복음을 듣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그 눈으로 현장을 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뜰이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놓고 여러분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그 훈련을 하는 게 바로 우리 토요 캠프입니다. 세 가지 뜰을 열 수 있도록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훈련하는 게 금토일 시대라는 말이죠. 우리 토요 캠프란 말이죠. 토요 캠프 때 어떻게 합니까? 문화 치유, 또 이 영적인 거,
힘을 얻기도 하고, 또 잘못된 거 여러분들 기본적인 그릇이나 인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서로 함께하면서 맞춰 나가는 거예요. 배우고 여러분들이 갖춰 나가는 거예요. 살릴 수 있는 정도자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집중하는 겁니다. 영적인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토요 캠프 시작하면 목사님 또 따로 얘기를 하겠지만, 그냥 너무 물론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오는 것도 맞지만 훈련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기억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함께 복음 안에서 즐거운 것도 맞지만 복음 안에 참 행복이 있잖아요. 우리 중고등부 집중을 할 때도 막 찬양하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목사님도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했거든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내가 집에서 하지 못하는 그 영적인 집중을 하고 내가 이걸 가지고 살아날 수 있는 시간, 내가 훈련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다음날 예배를 위해서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고등부 친구들은 이제 초등부와 또 함께 하겠죠. 리더로 서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모델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모습을 전부 다 보고 있거든요. 이끌어줄 수 있는 모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훈련되고 내 자신이 살고 학교 현장도 살려낼 수 있도록, 그래서 죽어가는 친구들을 우리 교회의 세 가지 뜰 속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말 필요한 건 뭐냐? 삼집중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아침과 낮과 밤에 나의 기도를 찾아서 집중하는 겁니다. 요것도 꼭 하나 부탁하고 싶어요. 토요 캠프에 했어요. 토요일 주일 다 힘을 얻었어요. 근데 그 은혜가 집에만 가면 바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 요 그림도 예전에 보여줬던 것 같은데 삶의 예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정말 이제 토요일에 목사님이 이제 토요일 주일은 딱 이제 핸드폰을 딱 목사님이 이제 걷어 놓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못 만졌으니까 그거 다 몰아서 만져야지, 이게 아니고 한번 계속 이어나가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이 삶으로, 이 토요일과 주일의 영적인 흐름을 여러분들 삶으로 가져갈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빼앗기면 안 된다고요. 물론 이 과정은 쉽지 않겠지. 영적 싸움을 해야 되겠지. 하지만 교회 따로 학교 따로 집 따로가 아니고 어디서든 나의 영적인 흐름은 동일해야 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삶이거든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번 집중훈련 때 누림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얘기했을 겁니다. 여러분, 누림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설이 뭐라고? 그래요. 훌륭합니다. 맞아요. 삶에서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 누림이라고 얘기하는데 내 삶에서는 하나도 없다? 교회에서만 누린다? 반쪽짜리예요. 삶까지 누림을 가져가서 진짜 여러분들이 엔조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사님이 집중이라는 단어를 계속 묵상을 하면서 이제 목사님 노트북에 이제 집중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좀 검색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 2년 전에 여러분들이 집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작품을 만들었던 게 목사님 컴퓨터에 딱 남아 있더라고요. 하나씩 보여줄게요. 자,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래요. 집에서도 중요한 말씀을 잡는 렘넌트. 여러분들이 이 교회 예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집에서도 이걸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자,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요. 전부 다 여러분 뭡니까? 집에서도 중요한 언약을 붙잡는 렘넌트가 되겠다. 또 있습니다. 자, 요건 또 뭐죠? 자, 읽어봅시다. 시작. 자, 마지막 요거처럼 진짜 모두의 공통점이 뭐예요? 집에서도 중요한 거 하겠다. 공통점이 요거 하나잖아요. 그죠? 마지막 하나. 자, 시작.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는 중요한 시간. 자, 여러분들 목사님이 어제 이걸 보면서 다시 또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 애들이 이렇게, 이게 집중인데, 진짜 집중은 교회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에서, 우리 집에서 되는 게 진짜 중요한 집중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집중을 정말 집에서도 가져갈 수 있도록 요거에 집중해 보세요. 여기에 한번 힘써 보는 거예요.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토요 캠프 항상 얘기하듯이 토요일 주일에서 끝이 아니라 삶에서 가져가서 집에서도 이 시간들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게 올 한 해 목표입니다. 이번 2025년 1학기 토요 캠프의 절대적인 목표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삶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24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기도하면서
도전해 보세요. 그리고 부모님들, 선생님들도 끊임없이 도전해 주세요. 집에서 함께, 교사 선생님들과 함께. 그래서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정말 누리게 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여기에 도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은 뭐냐? 정말 여기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영적인 힘,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복음의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원수 같은 형들을 만났을 때도 다 뛰어넘어 버린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그냥 이런 힘이 아닌 모든 것을 살려낼 수 있는 힘, 나의 과거의 상처도 뛰어넘을 수 있는 힘, 이런 힘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그랬어요. 그러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힘을 아이도 어른도 늙은이들도 그리고 종들까지도 심지어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 힘 여러분들이 못 받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이 딱 결론 부분에 딱 집어넣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나의 것으로 누려야 됩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을 뛰어넘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을 얻는 시간, 다시 말하지만 진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맞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십니다. 맞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것이냐, 마귀의 장난에, 여기에 전략에 집중할 것이냐, 한번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세요. 그리고 기도에 집중하면서 영적인 힘을 얻어서 모든 현장을 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집중이라는 단어의 뜻을 다시 한번 알려주겠습니다. 힘을 쏟아붓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영적인 시스템을 세우는데 힘을 쏟아붓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37 나라 살리는 증인으로, 여러분들의 학교 현장도 살리는 렘넌트 선교사로 하나님 여러분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응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지금 이 3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망대를 든든히 세워서 올 한해 학교 생활, 그리고 앞으로의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도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집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학교 현장도 살리는 렘넌트 선교사로 하나님의 망대로, 빛의 망대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이번 주 이 말씀이 삶 속에서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